하나님께서 키워주신 많은 알곡들의 추수가 시작되는 이제 10월 첫 주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10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146쪽에서 148쪽이네요. 요한복음 4장 7절, 10절, 40절 말씀입니다. 잘 띄어가셔야 합니다. 7절부터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8쪽이네요. 40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원칙,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권, 말하자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사는 집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임대를 해줬다고 하면 내가 집주인이고 열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임대해준 집에 아무 때나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대해준 집에 사는 그 사람이 그 책임자이고 그 집에는 그리고 그 집주인이 모든 뭐는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의 책임자는 고치고 살고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거죠. 지금 뭐 임대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고 땅은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이 땅을 우리에게 임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임대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로 소통하면서 또 이 땅을 맡아서 다스려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 큰 그림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거죠. 돌에 새긴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성령,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확고하신 의지가 있는
그런 결정된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영원 불변하고 변할 수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니세요. 두 번째로 가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해요. 이 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desire, 아버지의 것, 원뜻은 이런 건데, 이 원하심 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큰 처제가 이 보령에서 그 가정이혼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큰아이가 우리 둘째하고 나이가 같은데 9살이 되도록 동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제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이제 금붕어들이 막 나오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 꿈을 뭐라고 하죠? 태몽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셋째를 갖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쯤에서 두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꿈을 이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비를 내라고 하고 이제 이 태몽을 이제 사라고 했더니 또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집으로 오면서 생각하니까 뭐 어차피 돌아가면서 사긴 했지만 그래도 태몽을 팔았고 그걸 이제 사서 식사까지 샀고, 그래서 내가 약을 한 제 줘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한약을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줬는데, 그리고 이제 임신이 되어져서 이렇게 여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우리 아내는 하나님하고 동역했고, 그 부부는 이제 부부가 동역했고, 이렇게 해서 딸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지을 때가 왔는데 그 오빠 이름이 이제 원하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신이 좋겠다고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의견을 냈어요. 원하신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이름은 그때 이제 그 영심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고 처제가 물어봤는데 진실로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게 원하심, 그러면은 누가 듣든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면서 뭐 있잖아요, 뭐 조아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원하심이라는 이름이 결코 뭐 이렇게 그 좀 고귀하지 않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내 느낌으로는. 근데 그걸 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심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제 상상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날입니다. 이건 이제 추석의 여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며칠 쉬었기 때문에 말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꿈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 모두가.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께 길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죠. 이 세상에는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이런 어떤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해요. 비전을 가져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을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완고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가?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마음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으면 좋은 일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이사야 말씀은 그렇지만 구약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린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되면, 그리고 마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주셔야만 하는 거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보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일, 그것은 마치 9살짜리에게 자동차 키를 주는 것과 같아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9살짜리가 자동차 키를 갖고 내가 운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래 사랑하는 얘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사고를 부르는, 아무리 사랑해도 좀 더 사랑한다면, 깊이 생각한다면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족장 시대부터 늘 하나님을 계속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그 마음은 강팍했고 그들은 계속 반역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받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온 세상의 지식을 그것으로 이게 풀어나가는 그들도 그런데 우리는 좀 더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보고도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라서 저 귀신을 쫓는 거 아니야?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귀신 중에 대장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집단이든지 집안에서 싸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마귀 집안이라고 해도 대장하고 졸병들하고 싸움한다면 그들이 무슨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내가 내 쫄병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했고 계속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그 마음은 완고했어요. 도시들도 많은 도시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 미라클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 지금까지,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들이 바랐던, 기다렸던 구세주, 구원을 꿈꾸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까지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뭐 상표, 표지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기적 자체가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면 그 마음에 품었던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해주시는 것은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역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하고 더 완고하게 더 막히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모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 왕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거부하고, 그러자 그러면 너 더 강팍해라. 계속 완고하고 강팍한 그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변화되지 마라. 그래서 너는 내가 어떤 선한 도구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도구로 쓰시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지만 거절하는 사람들도 또한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았고 거기에 끌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한 어떤 그 역사가 온통 변화가 되는 그 궁극적 변화의 역사, 그 시간에 그들은 그 역사의 현장을 알지 못하도록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야만 했을까요? 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들은 다 취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술사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마술사 같은 역할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면서 마귀의 쓰임에 더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가리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그 큰 규칙이 있는데 아직 널리 풀어지지 않은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볼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우리도 꿈을 꾸거나 우리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을, 내가 죽는 꿈을 꾸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뒤집어요. 실제로 내가 죽는 거를 또 소망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맞아 그러면서. 그렇죠? 꿈에 죽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꿈에 죽는 꿈을 꿨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켜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길몽이라고 해석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어떤
계시적 꿈을 주어도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땅에서 해석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제 우물가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다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끝나면 또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면 그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 예수님 사역의 경계선, 이거를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봤어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고 그 복음을 듣기를 간절하게 원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틀간을 더 머물면서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읽은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눈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구세주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져야 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한참 먼 미래, 아마도 사도시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사도들이 동방을 가도 가까운 데는 사마리아를 워낙 미워했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보다 더 늦게 그들이 받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구세주에 대한 열망과 갈망, 이것이 강력한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그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 모든 것을 듣기를 원했을 때 그들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이라든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추구함, 이것은 열망으로 바뀌어요. 간절한, 그거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제 인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주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때죠.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 안에 물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물이 요만큼까지 차 있으면 충만일까요?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차 있어도 충만은 아니에요. 예,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침을 봐야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사역을 한다든지 기름 부으심을 추구한다면 은사와 많은 열매와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을 받으시려고 하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충만을 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밭도 보리서말도 모든 비유들이 우리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우리 영과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것으로 꽉 차 있을 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마음을 자꾸 예를 들으셨어요. 주로.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우리는 뭘 많이 넣어요? 우리 마음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넣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 뭐죠? 인간에 대한 사랑. 또요? 수상적이지 말고 좀 더 사랑, 빛, 생명, 진리, 평강. 예수님 안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평강하셨어요. 얼마만큼 평강하셨냐면 제자들은 죽을 정도의 폭풍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배가 엄청 우리말로 뛰놀았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마음이 평안하셨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막 우리 죽을 거 보시려고 여기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지만 그 폭풍을 향해서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시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간과되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변화가 계속 있으셨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죽음에 가까이 가셨던 그날조차도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기 전날과 그 모든 행적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라고 평안을 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도 양편 강도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우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고통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신 지극히 평안함을 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비밀들, 하나님 마음 속에서 가지고 계신 그 본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셔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내 말과 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장 큰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우리는 믿음의 제자나 믿음의 종이라고 친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은 기쁨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왜냐하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기쁨과 찬양을 표현했어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만큼 기뻐 춤을 추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그것들은
먼지와 같은 것들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운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저 늘 기쁘고 평안하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 기쁨 안에 가득 차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쁨이 없으셨다고 하면 세상에 힘들고 약하고 낮은 자들, 예수님이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보셨을 때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얼마만큼 많았냐면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설사 어떤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임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온전함이 있으셨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함이 늘 마음 안에 있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영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감정들,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들이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본성들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다가 가득 채워서 세상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면 지금 이 물이 색깔이 어때요? 여기를 비춰가지고 노랗죠? 제 얼굴을 비춰서 노랗는 하여튼 노랗네요. 이 색이 투명한 맑은 물색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더러운 물이라고 치면 맑은 물을 집어넣어서 이게 맑아질 때까지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물을 얼마만큼 넣어야 돼요? 다 넘쳐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채워 넣어서 그저 맑은 물이 가득 차서 흘러 중중 넘쳐서 맑은 물밖에 없을 때까지 넣어야 돼요. 그것이 또한 충만함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충만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임재 동안에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장 큰 열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웃을 충분히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으로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함이 있다가 미워함으로 변하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그 정도 선일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한테 있는 사랑을 줘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너희가 그 빛을 다시 발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빛으로 생각하면 사랑을 받아서 만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분의 성품으로 가득 차면 그것을 차고 넘칠 때까지 더 가로사말이 가득 차도록 받아 넣어서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그걸 줘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아마도 방법론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가족이 친척의 결혼잔치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바죠.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하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난 아직 내 때가 아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때,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때가 지금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서 그걸 받았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그 뒤에서 그 설명을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는 그대로 말한다. 나는 그대로 행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정보를 받은 거죠. 근데 또 마리아는 하나님께 엄청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집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 항아리, 손 씻는 손님용 물 항아리, 대접 손 씻게 내주는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네? 어머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이적을 행하는 처음 단계였잖아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그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땡기는 것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을 사시면서 인자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신학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들을 예수님은 다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온통 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인간으로서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화도 내셨고 울기도 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 어느 곳에서도 그분이 스스로 어떤 이적을 행해서 본인이 그 당하는 고통을 피하는 이런 일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적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봤더니 아무것도 보여주거나 들려주지 않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처음에 천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예수라 하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러자 천사가 내 믿음을 통해서 라고 말했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믿음을 하나님에게 천사에게 표현을 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10달을 있으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본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도 들었고 사단에 가서 시험 받은 것도 보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불이익을 한 모습을 본 거죠.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구세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한 모습을 갖게 되신 그 능력을 가지신 이때라면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주실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고 우리 아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포도주 없이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잔치를 다 예수님이 와 있는데 여기서 잔치를 파탄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거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때 그 베풀기 직전에 예수님은 보셨을 거예요. 아, 항아리 6개에서 포도주를 먹고 다들 취하네. 이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였어요. 믿음과 순종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갖춰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 권위자의 그 뜻에 순종하는 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자에 침노하는 자라고 했죠.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하여튼 몰라. 내 건 찾아야 돼. 이건 내 겁니다. 이게 침노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담대한 순종,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순종을 한마디로 침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우리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전체적인 큰 틀은 바꾸지 않지만 세세한 어떤 부분들의 하나님의 꿈들을, 의지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게 할 수 있다. 뭘 통해서?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용사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하면서 그 미래에 있을 때를 자기의 때로 당겼던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어요. 근데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영광, 현현이라는 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한자로 현현이라고 해요. 현현하는 영광, 영어로는 쉐카이나 영광,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나타나는 그 영광, 이 임재가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혈이 흘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 구약의 율법 속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다윗 이후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 이후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염소와 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피를 대신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1년 심판을 미뤄주세요. 1년씩 이스라엘의 죄를 연장해주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 대제사장조차도 회개하지 않거나 죄가 만약에 있다 보면 그 안에서 흔히 자주 죽었기 때문에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끌려가는 소리도 없고 방울 소리도 흔들어도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외할 만한 그런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아마 대제사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가가지고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한 어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셔라는 말을 묘하게 해요. 근데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신지 뽑아서 뽑혀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 동안 하는 건데 그래서 평생 동안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그 대제사장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1년에 12번쯤 들어간다고 하면 12번 안에 죽어나갈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3명이 한 명꼴 역사에 보면 5명이 한 명꼴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목자였던 소년 다윗도 그 소년 다윗이 경험한 사실, 들과 산에서 염소를 키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시간이 되면 또 물맷돌도 연습하고 염소도 막 돌보고 막 이렇게 다 했지만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아침 해 뜰 때, 해가 질 때, 별이 떴을 때 늘 그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는 찬양을 드렸어요. 시편이 다 찬양 가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로 어떻게 노래 불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언약궤에 있던 찬양대들이 가서 노래했던 지금 말하면 가사집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강한 믿음과 굳센 하나님을 정말 열망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다양한 많은 표현들이 시편에 보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이 내가 찬양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로 반응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어린 소년이 그 당시에는 찬양의 예배가 없었을 때예요. 유교적 제사와 비슷한 어떤 제사와 피 흘림과 제사와 엄숙함이 있었지 거기에 찬양은 마음에 드리는 마음대로 부르는 찬양 이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에 솟는 샘을 자연스럽게 찬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서도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가서 몸이 닿으면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언약궤 앞에 바로 앞에는 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했을 만큼 그렇게 하면서 그 임재와 영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하는 이것을 기뻐하시나 그래서 선지자들 2-3명에게 그걸 물었잖아요. 나단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기뻐하며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드려야만 되는 거 나는 그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해온 일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였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물어봐 주세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걸 선지자가 반응을 해준 거예요. 확증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인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본성의 마음을 찾아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을 경험으로도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는 찬양한 거예요. 다른 찬양 필요 없어. 다른 거 제사 필요 없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지름길은 내가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배고픈데도 취해가지고 찬양만 하니까 그 떡 먹으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배설해 놓은 떡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찬양과 감사의 예배 그리고 그 수없는 임재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장막에 사시다니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성전을 역사적인 성전을 짓는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놓고 훈련한 찬양배원들에게 이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세요. 그 앞에 서서 이리 오세요. 이렇게 여기가 언약궤라고 하면 이 앞에 서서 찬양배원들 보고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둘러서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찬양배들이 어땠을까요? 저기는 죽는 자리잖아요. 아마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간이 적은 소민들은 아마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찬양을 제법 많이 잘해도 나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경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 사랑하면서도 극진한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24시간 찬양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형이죠. 지금도 24시간 찬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24시간 찬양하시는 분 계세요? 마음으로는 24시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찬양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가 교회 된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연휴 기간에 마이크 한번 보세요. 마이크가 멋지게 이렇게 세워져 있죠.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저 끈으로 다 묶어서 설치해놓고 몇 시간씩 찬양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찬양할 때 목소리가 훨씬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난 좋아하지 않지만 나훈아 씨가 테스트형 이런 불렀다고 해서 그걸 이제 여기 보면서 나훈아 씨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도 노래를 잘하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건 연습에 있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회개해가지고 찬양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파송의 노래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어요. 언제 한번 들을게요. 그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나를 파송했어.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날마다 교제가 있는 것, 구약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몇 시간만 만나 주실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 이런 감사와 찬양 예배를 다윗은 주도했었는데, 이 예배 모습이 예수님 부활 이후 신약 때 지금 우리의 예배 형태인데 그걸 넘어서지는 못하잖아요. 교회 찬양팀이 많아가지고 24시간 찬양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잖아요. 미국에 24시간 찬양센터가 있어요. 24시간 기도센터가. 근데 뭐 그 정도니까 24시간 찬양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 성령 안에서 자기의 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미래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자기의 때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을 시편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누가 물어요. 율법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데,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 주 대신 주가 내 앞에 있으니 나는 그 앞에 그를 기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내 주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니 나는 그 앞에 기뻐한다 하는 시를 썼다니까요. 내 주 대신이라고. 근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 내 자손 깜깜한 12대, 24대 아들 그 손주를 보고서 기뻐한다는 말 시를 썼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 미래를 땡겼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 미래의 아름다운 지혜와 아름다운 그 당시의 최고의 문화가 솔로몬 시대에 꽃이 피어버렸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뿐이 아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로운 그 당시의 삶 그 자체를 지금 이 시대에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극소수래요. 얼마만큼 그가 향유하게 누리는 게 많았냐면 지혜롭게,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삶을 기가 막히게 누렸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든 삶에서든 그와 같이 누리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해요. 그 정도로 온 역사를 통틀어서도 지혜롭게 삶을 즐기고 누렸다고 해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서 버림받은 자로 변했지만,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뭐 그 이방 종교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윗의 시대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때를 땡겼던 그 끌어당김이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까지 확 펼쳐졌던 거죠. 다윗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서 가졌어요. 그때는 구약의 시절이고 정말 예수님과 너무 먼 시절이었고, 구약과 신약만 해도 엄청난 건너갈 수 없는 큰 계곡이 안에 있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예배를 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때에 그것을 이루었어요. 볼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다. 이 원칙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가운데서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친밀한 자에게 많은 비밀을 주시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을 꿨는데 공항 같은 집을 보여주셔서 이 건물을 있기 전에 공항 같은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유리가 많은 건물이었어요. 지금 이 건물에 꽤 유리가 많잖아요. 지진 나거나 그러면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이 유리 다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리 다시 끼우는 것이 사람만 안 다친다면 건축 부서진 벽 다시 만드는 것보다 돈 훨씬 적게 들고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위험한 것 빼고는 부서져도 건축 다시 이거 유리 다시 다 끼우는 건 돈 별로 안 든다는 거. 벽 허물어진 거 다시 세우는 건 많이 드는데 또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리가 많은 공항과 같이 생겼는데 그 공항이었어요. 꿈에는. 그래서 비행기들이 올라가고 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는 해석을 잘 못하겠어서 이제 어떤 그 통변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시에 그랬더니 제가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교회를 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나한테는 안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아내에게는 그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쯤에서 바닷가에 유리 온실 같은 집을 이렇게 있었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았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왔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람들이 다 물에 막 이렇게 죽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 장면인데 그 중에 우리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많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 건물 유리가 되니까 다 밖에 보이잖아요. 시간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 유리 건물 안에서는 모두 다가 팔팔하고 생기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거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 꿈도 역시 그래서 교회를 여는 그래서 둘이 이 두 가지를 맞춰보니까 이제 오프닝 타임이 곧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근데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두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만민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또 큰 나라에 어떤 큰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나라 부어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자녀, 젊은이, 늙은이 모두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 주인, 종 할 것 없이 나그네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요엘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았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리고 장래일, 꿈, 이상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동역하고자 주시는 그런 것들이죠.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우리와 동역하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미래를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공유한 동역자가 되는 이런 약속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우리랑 동떨어진 거야. 어떤 사람한테만 주실 거야.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만 주실 거야. 이런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다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들, 하나님의 의, 뜻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득 넣고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찢어서 버려버린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흘러 넘쳐서 사막에 꽃을 피우며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흐르게 하는 그 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꿈꾸는 자가 구약에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꿈꾸는 자. 그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표한 사람으로서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꾸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난과 기근에서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서 다시 이제 안전하게 귀향을 하는 큰 민족으로 만드는 나라를 이끄는 자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것이 꿈이었던 거죠. 꿈꾸는 자를 통해서 동역하시면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